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걱정거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형광등 한 줄이 다 나갔었어요. 그래서 한 줄 나갔는데 그래도 앞이 어둡더라고요. 어두워요. 이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할 텐데 했는데 한 주간이 그냥 싹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 오면서 이 불 꺼진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모두가 좀 아쉬워할 수 있겠고 불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불이 켜졌어요. 할렐루야. 누가 켜주신 겁니까? 예. 예. 기도했더니 주님이 딱 켜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토요일 날 저쪽에 스위치도 다 열어보고 했는데 천장에서 뭐 선이 끊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천장을 감히 열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보니까 어제 오후에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천장 다 열고서 선을 찾아서 이어서 다시 불을 밝히셨더라고요. 참 교회를 남모르게 사랑하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시구나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참 감사를 했어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매주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충성스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의 손길이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또 애써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사랑스러운 교회이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만나신 분들 중에 두 번째 사람을 살펴보기를 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이죠. 유대인은 남쪽의 예루살렘, 북쪽의 갈릴리를 오갈 때에 직선 코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이 부산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한가운데 무엇을 거칩니까? 대전, 경부 고속도로를 거쳐서 보통 부산에 가는 거죠. 근데 부산에 가면서 저 강릉으로 갔다가 속초로 내려갔다가 울진으로 가서 포항으로 해서 부산 가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경치 구경하기 위해서 가신 분은 있겠지만 바로 그렇게 돌아가서 가시는 분은 없죠. 왜?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걸어서 간다면 하루 길이면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걸어서 직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다가 그다음에 요단강을 타고 올라가서 다시 서쪽으로 가서 갈릴리로 갔던 것이죠. 며칠 걸렸는가? 3일 걸렸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중간에 잠도 자야죠. 중간에 밥도 먹어야 되죠. 숙식비가 더 3배로 드는데 그 먼 길을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역시 그럴 수 있겠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아마 제자들이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그들은 흩어버렸습니다. 다른 민족이 와서 살도록 했던 것이죠. 민족이 서로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혈통이 아니다. 우리 혈통이 아니다. 섞인 혈통이다 라고 해서 상종하지 않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죄인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통과하자 말씀하시죠. 통과하는 길 그 시간이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한참 뜨거울 때인 것이죠. 중동 지역은 실제 낮에는 뜨거운데 12시 되면 정말 뜨겁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냥 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되면 사람들은 정신 먹고 그냥 쉽니다. 또는 대체로 잠을 자는 것이죠.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밖에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에 지나가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바로 우물가에서 머무셨고 제자들은 이 먹을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던 것이죠. 동네 밖에 있었던 우물가에 예수님 혼자 있었는데 한 여인이 물을 들어 그 시간에 나옵니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말을 걸으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왜? 우물은 있는데 이 바가지가 없습니다. 저 밑에 이 바가지를 내려서 줄로 끌어올려서 먹어야 되는데 그 줄도 없고 바로 바가지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이 바로 주지 않고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도 않고 특히 여자는 더 하대하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말을 걸면서 물을 달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지금 일어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의아해서 질문을 했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당장은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바로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여인에게 나타냈던 것이죠. 그 여인은 처음에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이라는 호칭을 합니다. 나중에는 선지자라는 호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그를 통과를 하시려고 했는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좀 알았을 때는 선지자요, 다 알았을 때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했던 것이죠. 사람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만 만나기 싫은 사람은 피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죠.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피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다 있죠. 있죠. 저 멀리 서면 어떻게 합니까? 쫙 들어가요. 학교 다닐 때 호랑이 선생님이 오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쫙 들어갔던 것들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는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집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달라? 대통령 만나달라. 우리를 좀 만나달라. 우리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 아픔이 있고 우리의 건의사항이 있는데 왜 이거 들어주지 않느냐?
하면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부분 근처에서 살았을 때 보면 대부분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더우나 관계없이 계속 이 현수막, 조그만 현수막을 피켓처럼 들고서 선수들 한 분이 이거 들고 있는 거예요. 손 들고 있는 그 자체가 벌 받는 것처럼 너무 아픈데 이것을 계속 들고, 낮에도 들고 있고 오후에도 들고 있고 밤중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마다 360일 빠지지 않고 그분이 몇 년 동안 계속 들고 있는, 얼굴이 어떤가? 얼굴이 너무 취해지고 제가 운동도 못하고 먹지 못하니까 얼굴이 막 상접이, 피골이 상접을 했던 분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만나달라고, 내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 대책도 없고 답도 없고 법으로 보면 구제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상태에 방치를 해버린 것이죠. 좀 만나주지. 법으로 안 되더라도 만나주고 좀 들어다주면 마음이라도 위로를 받겠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니까 계속 들고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납니다. 나에게 덕이 되고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내게 위로가 될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자주 만납니다. 시간을 내서 만납니다. 어떻게든지 만납니다. 하지만 부담이 되는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상처 있는 사람, 서로 의의가 상해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은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죠. 특히 뭔가를 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모든 법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만나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고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도 만나셨습니다. 사두개인도 만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그 여인도 만나셨고 혈루병 여인도 만나셨고 38년 된 병자도 만나셨고 소경도 만나셨고 나병 환자 손대서는 안 되는데 나병 환자도 만나셨고 가난한 자도 만나셨고 여인도 만나셨고 어린아이들도 만나셨고 죄인 취급하는 세리레이도 만나셨고 사두개 바로 이 삭개오도 만나셨고 주님이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모든 사람, 또 주님이 만나줘야 할 그 모든 사람을 다 만나시사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드셨고 피로를 채우셨고 병을 고쳐오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죄가 있는 사람 꾸짖어서 죄짓지 아니하도록 경고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에게 당신이 누구에게 상종합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이요 여성이요 그리고 내 형편을 모르지만 나는 내 인생이 다 망가져버린 그런 차인데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도 나를 다 싫어해서 피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도 오지 않은 이 낮 12시에 와서 우물에서 물을 뜨길 원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만나주고 왜 나에게 말을 걸어줍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 여인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자신까지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자신까지도 만나셨죠. 나는 누구입니까? 많이 가졌습니까? 힘 있습니까? 잘났습니까? 가진 것이 넘쳐납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것들이 많습니까? 아니죠. 가진 것이 적기도 하고 잘난 부분도 없고 못한 것도 많이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우리의 인격이 왜곡된 부분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사람을 싫어서 피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넘어져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버물려져서 만신창이가 되었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지금도 소중하게 나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만나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가진 것이 없을 때, 내 위치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나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만큼은 절대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으로 그 여인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만나주셨는가? 왜 만나셨는가? 그 여인을 예수님 당대 때 만나지 않으면 그 여인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시사 새 생명, 생수를 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에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말합니다. 그 여인이 말하면 저 남편 없는데요. 너 말이 맞다. 이미 남편이 다섯 있었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지금 남편도 역시 관계가 좋지 않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깜짝 놀랍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자기의 속내를 다 아니까 그녀의 핸디캡, 그녀의 감춰졌던 것, 그녀의 깊은 상처, 그녀의 애환, 그녀의 눈물, 그녀의 고통이 무엇인가? 바로 남편을 통한 아픔들이었던 것이죠. 결혼을 위해서 파혼을 하게 되면 그 상처가 엄청나게 큽니다. 인생에 많은 실패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실패 중 하나가 결혼에 대한 실패인 것이죠. 내 인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마음도 다 찢겨져 버리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이런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혼을 해서 또 파혼하고 세 번째 해서 파혼하고 네 번째 파혼하고 다섯 번째 파혼하고 지금 여섯 번째 만나고 있는데 이것도 원활치가 않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다섯 번씩이나 또 여섯 번째 왜 결혼을 하면서 왜 그 남편 갖기를 원했을까? 추정하기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였던 간에 아니면 정서적인 위로와 안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녀는 혼자 있기를 원치 않았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입기를 원했는데 벌써 몇 번 실패했어요? 5번이나 실패를 했던 것이죠. 뻔히 알면서도 또 실패하고 또 넘어져 버렸던 것이 그녀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찢겨졌던 것이죠. 이 남편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상처들, 실망들, 헤어지면서 정말 그냥 곱게 헤어졌겠습니까? 서로 쓴 말을 하면서 서로 욕을 할 수도 있고 가진 것을 다 뺏길 수도 있고 이 몸도 마음도 인생도 다 뒤죽박죽 되어버려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그런 상황들, 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있는 그 인생. 그런데 동네의 사람들과 어떻습니까? 관계가 썩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 한낮에 다 쉬고 있는데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깃는 경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도저히 눈 마주치고 인사를 할 수 없어서 이런 지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분명 그녀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신앙의 일부분이 있는 것을 분명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는 것이죠. 그 영혼이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 것이죠. 신체적인, 관계적인, 심적인, 영적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버리고 모든 것을 뺏겨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정말 가난한 여인, 사마리아의 여성으로서 바로 비참함 그 자체가 그녀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목마름이었죠. 목마름. 사람은 목마르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목마를 때에 갈증을 느끼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속되게 되면 몸에 병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과 이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오래 버틴 사람이 보통 7일을 버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만이라도 먹어주면 며칠 버틸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래 버티신 분들이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단시간이라 물은 먹고 하죠. 40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물 먹은 것과 물 먹지 않는 것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물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체적인 갈증뿐 아니라 정서적인 갈증 가운데 있는 것이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가 이미 벌써 10년 이상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작년의 통계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자살률이 더 높아졌다. 수가 확 늘었다. 그리고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뭐였는가? 자살이었습니다. 40대 사망률 1위가 무엇이었는가?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뒤바뀌었습니다. 무엇이 1위가 됐습니까? 자살이 1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20대, 30대, 40대의 사망률 1위가 자살. 우리나라가 정말 병들어 있는 상황이죠. 심각한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말은 하지 않지만 정서적인 갈증, 심적인 병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인데 정부가 이것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미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이미 컨셉을 바꾸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필요한 물건을 갖다 주고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고 봉사를 해주는 것을 했는데 이제는 타겟을 바꿨어요. 뭐냐? 봉사의 첫 번째가 관계다. 관계.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을 찾아봐주고 이 관계의 마음이 연결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더라. 하지만 다른 것이 있어도 이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봉사의 코드를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이고 이 봉사자를 다시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봉사하는 것을 그냥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만나주고 보살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대가 이 정서적인 기갈 가운데 이 정신적인 바로 고갈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요즘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갈증 상태에 있는가? 뭔가가 허전한 상태에 있는가? 공허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울 때에 충만함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내 안에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악함도 있고 죄성도 있고 이것들 떨쳐버리고 확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지 않아요. 왜? 영적인 힘이 고갈되다 보니까 뭐가 답인지 압니다. 어떤 것이 길인지 압니다. 근데 그 길로 내 발이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영적인 기갈 상태에 있는 자의 특징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죄책감만 커집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커진 나중에는 이것이 둔감되어서 이 죄책감도 없어지면서 주님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성도들과 멀어지고 목사가 멀어지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영적인 기갈 가운데 방치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심으로 바로 영적인 기갈의 상태를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여전히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도 해결되지 않았고 인생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여인은 변화되었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충족입니다. 충만입니다. 이 충만이 깨어져지면 신체적으로 약해도 심적으로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관계가 모든 것이 깨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족하면 다 흔들립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다 흔들립니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고서 또 질문합니다. 선지자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본인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남편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없는 그녀,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신창이 되어버린 그녀, 실망과 상처밖에 없던 그녀, 이제는 살아야겠는데 사람을 통해서 사는 것은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신앙 가지고 살아내겠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는데 어디서 제사를 드리면 어디서 예배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를 만나신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시고 그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고갈, 영적인 죽음, 영적인 실패, 인생의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설 것인가? 무엇부터 살리면서 다시 출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통해서 만남, 드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누우신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과제도 있고 숙제도 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온전히 드려질 때에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을 것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샘물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위하게 됩니다. 말씀이 생수입니다. 생수입니다. 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가? 감사로 받고 있는가? 은혜로 받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게 받아주지 않을 때에, 내게 오지 않을 때 나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3분만 7분만 숨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내가 기도로 호흡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자리에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 안 되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온 그 사람을 주께서 영적으로 심폐소생을 반드시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 나오는 그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을 다 만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필요를 채우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을 찾아서 예배 가운데 올 때에, 주님을 찾아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발부동을 쳐나갈 때에 주님이 나를 심폐소생하시면서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힘 주실 것이고 날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람을 피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주님 만나서 주님 제 남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 인생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 모든 이것들 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다 때려치고 물 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갑니다. 이 육체로 마실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영생수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 수가성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들이 왔습니다. 왜? 평상시에 말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그 여인이 와서 뭔가를 말하니까 뭔가가 변화됐다. 한번 가보자. 왔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며칠 더 유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 주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되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되십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고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것은 못할지라도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꼬여진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만남을 포기 찾고 붙들고 있다면 그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무엇으로 그것을 대체하는가? 무엇으로 대체하는가? 생명 없는 것에 자기 목숨 걸고 인생 거는 것이죠. 중독에 걸리며 잘못된 사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또 사람에게 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며 그럴 때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믿지 못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부분들이 분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나라 가운데 단절되기를 합니다. 범죄를 막음으로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 살게 되는 것이 영원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영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생명으로 살아나며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